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침실이나 거실에 이 말씀의 구절을 걸어놓은 곳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나 신앙이 이처럼 되면 한이 없다는 마음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뻐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기도해야 됨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됨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라 함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 함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착각은 영원한 자유라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은 교인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아서 비참한 삶이 끝났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과거의 화려한 인기와 직업을 이야기하며 눈물로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자일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어찌 눈물이 나는 것이며 또 아침 저녁으로 왜 그다지 굴곡이 심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71마리 양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즉 잃은 양 한 마리가 목자를 만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목사는 목자이고 교인은 양이라는 일반적 기독교적 개념은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세기 천주교 부패 온상이었던 성직자 계급제대 유물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서 목사가 목자가 된다고 한 구절이라도 언급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인들은 깊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양의 목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느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역사가 있었습니까? 또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직분을 그 어느 목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신 바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교인들이 너무 속을 태우는 바람에 밤잠을 설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안이 비틀거리는 양들이 속 썩인다고 목사가 무엇을 그렇게 고심하느냐는 말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만이 기뻐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슬퍼할래야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했다고 기뻐하는 것은 성경적 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물거품일 뿐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잠자고 일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철야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는 것은 벙어리가 되지 않는 한 무슨 말이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요시오 개구리 소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전폭적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지 못하는 한 산발적으로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닐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들이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방언을 기도하는 열심파들에게 어떤 경종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누가 듣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보장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물론 저는 방언 기도 반대편 아닙니다. 저도 방언을 한때 열심히 했습니다. 방언 기도가 성수에 있는 한 반대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쩐지 성수와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성경적 정의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심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의 일반적인 교인들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는 교회에 부응이 안 되는 불가피한 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은 자기들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낮아진다고 주님께서는 나귀를 찍어버렸습니다. 낮아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낮아진다는 의미는 결국 음부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문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반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 만능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기도인이나 그렇게 조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금 살펴야 합니다. 석양이 떨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순탄할 때나 역경이 올 때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는 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역경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어찌 고난의 눈물을 뿌리는 상황에서 감사하겠는가? 그런데 의지가 강하고 신앙심이 돈독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어려운 가운데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자의로 이를 깨물며 감사하는 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인간적인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결국 결정적인 그날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나에게서 떠난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된 날입니다. 이것은 암흑의 파에서 공인하는 거듭날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시다. 형술의 공을 쌓은 보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가 침몰하는 배에서 박사학위증을 높이 들면서 나는 죽지만 박사학위증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는 판에 어찌 감사가 나오겠는가? 우선 살고 나서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 7장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의 유일한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 산적한 감사연금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병에 치유되었다는 것은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기독교의 탈을 쓴 무당이지 않은지 우리가 이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감사는 바벨탑을 건립하는 기금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종교 바벨탑은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생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깨달을 길을 간 자는 깨달을질지어다. 아멘.